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쓴 세인트 조앤이라고 하는 희곡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 작품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왕 찰스 6세가 조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소리, 어째서 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임금은 나야 나. 임금은 나인데 하늘의 소리가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임금에게는 소리가 안 들리고 왜 비추는 너에게는 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앤이 왕이시여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왕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겸손히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고 결국 범죄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범죄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삭개오야, 시몬아, 마리아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과거처럼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날개짓으로 날개 만들고 등에 업어가지고 이렇게 날개 훈련하시고 훈련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독수리 훈련을 했는데 그 독수리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정과 자아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줬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직접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다시는 직접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돌판에 글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려가지고 미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왜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예끼놈아 이러면 이게 하고 뭐 울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어른 얘기 막 그냥 막 큰 소리 들으면 그게 자기한테 뭐 해가 되는 게 아닌데 좋아서 이렇게 막 야 이놈아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했는데도 그게 막 두려워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25절에 뭐라 그러면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떨며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불불불 떨었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하면서 막 소리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진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들려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들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된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이유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육신,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입은 성육신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설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때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와 같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지금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냥 있다고 해서 그냥 읽어준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로이 성경을 풀려고 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풀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그 전도관 있잖아요. 옛날에 전도관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그 전도관 이단에서 함께 그 신천지에 이만희 목사랑 같이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 이만희 목사라는 분이 그 보일러 수리공이었대요. 보일러 수리공.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막 도표를 그리고 그래 솥단지도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성경을 가르치더래.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의 교주가 돼 있더래. 예. 제 친구 목사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 이만희 목사.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보일러 수리공이었던 사람이 자기 혼자서 성경 읽고 자기 혼자서 머리에 손 얹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어디 신학교 다니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노.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신천지를 형성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가.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의 반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과거에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바울은 13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다소와 아라비아에서 성경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신학과 소명을 다시 올바로 정립했습니다. 이 숙고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훗날 위대한 성경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 전문가,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역시도 바울처럼 말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것처럼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14년 동안 늘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 연구하고 신약성도 펼쳐보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막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옳다. 28절 하반절에 그 말이 다 옳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릴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자직강에 할 때, 저자직강이 아닐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누구를 한 달이 걸쳐가지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듣고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때의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뭐 공공공공 하면서 막 그냥 웅장한 소리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막 깜깜한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기를 팍 쫙쫙 울리는 막 엄청난 소리로 말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었단 말이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명령을 다 지켜서 영원히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서 행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들려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건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 속에서 마음속에서 빛나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이 성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투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면 성경을 내가 혼자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상황을 아주 풍부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신적인 부르심과 그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한 신적인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자가 낫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너희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는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병이 있었어요.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무슨 병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보고 그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고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눈이라도 빼가지고 바울에게 줄 정도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비록 사람이었지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천사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겼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았던 고넬로도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넬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 그를 대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서 말씀을 듣는 자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구나. 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목사는 하나님 말을 전해야 돼요. 자기 말을 전하면 안 돼.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야, 내가 내 말하라 그랬지 왜 네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꾸짖는 거는 목사를 꾸짖지. 그러나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으면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직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를 듣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네한테만 말하냐? 내한테도 말한다.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흑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누나 미리암이 화가 나가지고 대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넘지 말아야 될 산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네한테만 말하냐? 나한테도 말하는데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스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집안 문제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족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박 씨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 씨를 데려왔어. 그래서 성이 마음에 안 들어. 키가 작아. 돈을 잘 못 벌어.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지, 가족끼리.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리암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까지 침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냐? 나한테도 말씀한다. 니만 기도했냐? 나도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대항을 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레위 지파, 너네만 제사장 지파냐? 우리도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다.
왜 너네들끼리만 제사장이 되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각 지파마다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성전 앞에다 지팡이 딱, 성막 앞에다 지팡이 딱 갖다 놓는 게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도전했다 그래가지고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 듣겠다, 직통 계시를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우찌무라 간조우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성경 읽고 깨우쳐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원리는 직통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직접 들을래. 설교 들을 필요 없어.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과목을 이수 과목이라 하지 않고 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수 과목은 책을 통해 가지고 레포트 써내면 학점 딸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전수 과목은 일일이 손에서 손으로 가르쳐야 되는 과목입니다. 특별히 의대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전수 과목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실습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학생들 앞에서 가르쳐 줘야지 학점을 딸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즘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병원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전문의 시험을 합격할 수 있으면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도 전공의 과정을 안 거치면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의대라고 하는 과목은 이수 과목이 아니고 자기가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터득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전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자기가 시험 봐가지고 의대 그 시험 문제 풀어가지고 합격하면 의사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도 의사 자기네들끼리도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적어도 5년 10년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 의사라고 인정을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도. 왜? 이게 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손에서 손으로 와가지고 직접 병원에 와가지고 환자들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직접 배워야지 진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 이수 과목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 성경 읽고 이해하고 깨우치는 게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지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는 거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가서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은 목회할 때 딴소리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운동장에서 볼 차고 놀아가지고 나중에 목사 한 수 받고 목회하는 친구들, 이상하게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만 성경이래. 구약만 설교해요, 구약만. 거기는 11조를 2번 해요, 2번. 아론한테 1번 하고 하나님께 1번 하고 11조도 2번을 해요. 그리고 서재에 책이 하나도 없어. 그냥 신문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봐. 그냥 성경만 봐, 성경만. 그리고 뭐 원고도 안 써. 그냥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주신대. 탁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탁 주신대. 그리고 성경 읽고 나가가지고 막 나불나불 하면서 그냥 설교해요. 예. 얼마나 편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설교 준비를 하고도 본문만 딱 읽고 딱 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그냥 짓거리면 그냥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회자들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 듣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기도 모임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청소는 열심히 해. 교회 봉사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성도들에게 칭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 가다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듣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신앙과 인격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에 비해서 신앙의 성숙도가 그만큼 여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이따만큼은 하는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요만큼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지. 말씀으로 그 인격과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쉽게 상처받고 하는 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남이 하기 싫은 설거지도 청소도 잘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성취감을 느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앞서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야 돼요. 성도는 설거지나 봉사하는 것을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언제나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늘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는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스스로 개인이 깨우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야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게 하려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자가 먼저 배워야 되죠. 그럼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배웁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프랑스 왕 찰스 6세가 너같이 미쳐놓은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왜 왕인 나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은 그 왕이 교만해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복받기를 원했어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 여러 선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까? 모든 높아진 것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요한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두려워 떨었잖아. 그 마음을 잊지 마라.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말씀은 홍 목사가 말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떨어라. 홍 목사한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두려워 떨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어라. 그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산다. 너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손만대 영원히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